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또 남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성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깐 그동안 고민해 왔던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 놓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마도 오랫동안 그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고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서 혼자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아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궁금증을 예수님께 이제 묻기로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나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 있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보시면 이게 수가성이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곳 자체가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에발산은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근데 지금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 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조상 때로부터 가르쳐 온 대로 해 오던 대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린 건 다 틀린 건가? 잘못된 건가?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어떤 장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21절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또는 이곳이나 이 그리심 산에서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나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그냥 한 곳에 머물러 계시거나 갇혀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가 잘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은 관계의 중요성,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예배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소를 물었는데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라고 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아버지께. 그 말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게 하신다?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당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쓰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더 놀라워했던 이유는 11절에 있는 말씀 2장 11절 붉은 글씨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니 이 방언으로, 아니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면서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각 나라 언어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러 언어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에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들이 예배하게 된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세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알기 때문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성도들은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에 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으로는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식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하심이 있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형식과 관계의 차이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시면 바리새인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리는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리새인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형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 한번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을 여겼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부끄러운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한 거, 형식적인 것, 이런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 100가지도 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녀,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왔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뭐하고 왔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고 내가 칭찬할 만한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리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보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연합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끼리 화목해야 된다, 우리끼리 화목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이 깨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루어진 연합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을 미워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 같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예전에 숙제를 해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하실지 안 하실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숙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숙제를 안 해가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은 제발 숙제 검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럴 거예요.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출석 부르고 그냥 수업을 딱 시작하면 안 하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중간에 또 숙제 검사하겠다, 여기 또 선생님이 이럴 수 있죠. 그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숙제를 마치지 않고 왔으면 불안할 거예요. 왜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 갈등과 그 해결되지 않는 숙제,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너 왜 그냥 왔니? 그거 숙제해서 와야지. 나 너의 예배 못 받는다. 가서 화목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까? 이런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식이었으면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그냥 다 해결된 것처럼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숙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숙제를 다 풀고 그 숙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화목해지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거듭난 심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성령님 모르는데요? 그러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 모습을 살펴보면, 붉은 글씨 1절, 붉은 글씨,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보세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심령으로,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또 따라감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 산제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녹여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롭게 되었으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풍성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잘못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이거 중요하긴 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숙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그 숙제를 또 잘 풀어서 숙제 안 해와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숙제를 해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